새벽에 주는 꿈을 현실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역을 마치고 어제는 조금 늦게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꿈을 꾸는데 제가 자판기에서 과자 조그만 봉지에 이 과자를 200원에 파는 것을 보고 그것을 사려고 100원을 딱 넣었습니다. 그러다 뒤에 계신 여자분이 갑자기 막 새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얼른 이 100원짜리를 마저 놓고 이 과자를 딱 버튼을 눌렀는데 과자가 한 봉지가 나와야 정상인데 6봉지가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 꾼 꿈이 속으로 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한 6배쯤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잠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꿈을 주실 때가 있죠. 그리고 꿈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과 또 여러 가지 사명과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 곧바로 나에게 꼭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마치 오늘 새벽에 6배의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 즉시 성취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반드시 기다림과 또 어떤 연단과 고난이 있더라는 것이죠.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와 또 형들 앞에서 꾼 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어요. 곡식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또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요셉을 그 영광의 자리, 누가 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로 곧장 데려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인생 앞에서 미움과 배신 또 어떤 구덩이, 노예, 감옥으로 연결되는 좀 이렇게 하드한 이런 코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창세기 42장은 그런 요셉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어린 시절에 주었던 그 꿈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요셉 앞에 서는 순간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역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주신 꿈을 하나님께서 망각하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셨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방법으로 현실이 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와 특별히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방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인간의 죄와 실패로 무너지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어렸을 때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그 마음은 이 단순한 미움의 감정 또 시기의 감정을 넘어서서 이제는 살인의 감정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국 형들의 손에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은 20개에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 자리에서 요셉은 끝난 인생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아멘.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성경은 어제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우연이라는 건 없다고. 이 장면 우연이 없습니다. 형들이 애굽에 내려온 것도 또 요셉 앞에 서게 된 것도 기근이 온 것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형들의 죄는 분명 이 악이었죠. 요셉 동생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또 그를 팔아버린 그 사건, 이것은 분명히 이 성경은 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선택할 거 잘못 선택해가지고 망해버렸네.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나 이제 교회 생활 못하겠어. 내 인생 꼬여버렸어. 그때 응답받은 줄 알았었는데 그 응답이 아니었나 보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꿈들은 인간의 죄로도 어떤 환경의 변화, 실패로도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을 없애려고 했지만 오히려 요셉의 형들의 그 행동 때문에 그 행동이 그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죄와 상처와 실패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꿈에 동창시키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누구나 늘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오늘 하루도 어쩌보면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을 바라보고 그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꿈과 또 기도의 제목을 주셨다면 그것만 붙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드러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꾼 나이가 약 17세 어린 시절이었죠. 그런데 그 꿈이 실제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니까 약 30세쯤이 되었습니다. 약 13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시간 동안 이 17년이란 기간 동안에 요셉의 꿈은 이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구렁텅이로 수렁으로 빠지는 느낌밖에 없죠. 노예로 팔려갈 때도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면서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달라고 말씀을 이 기도를 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에 요셉의 나라의 총리로서. 아멘. 요셉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변화했을 때는 요셉이 생각했던 그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단번에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급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서두르고 싶어서 빨리 일을 이루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서두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때는 늦지 않음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또 그런 응답들이 늦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시간을 조율하시고 또 사람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의 환경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꿈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을 뿐 하나님의 꿈은 항상 은폐의 시간, 감춰진 그 시간을 거쳐서 성취의 자리로 나아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만 다를 뿐이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같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보다 언제나 완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림의 어떤 골짜기일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심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꿈을 이루시되 사람의 마음까지 다루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장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죠. 어떻게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요셉은 권력자가 되었지만 복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들의 말과 태도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요, 우리가 단순히 보기에는 어떻게 요셉이 높아지는 자리, 요셉이 잘 되는 그런 꿈, 이런 꿈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그 꿈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의 목적은 바로 구원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개인의 어떤 성공 또 가족 전체의 어떤 부흥 잘 사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요셉의 가정 또 요셉을 통하여서 민족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시는 동시에 형들의 마음을 만져서 형들이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루어짐을 여러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꿈과 목적이 있을 때 내가 그 나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꿈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어떤 전철 기지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의 꿈과 목적이 바로 이 방향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은 결코 개인의 어떤 부와 영광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가정과 교회,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에서 다음 세대를 또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이웃들을 살리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2026년에 우리가 소그룹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서 분명히 소그룹을 통해서 많은 은혜들을 나눌 것이고 또 고민들도 나누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과 꿈들을 분명히 나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나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소그룹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회복시키시며 살리시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의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도 다듬어 가시고 우리의 환경도 다듬어 가시고 우리의 만나는 그 사람들도 다듬어 가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의 그 자리에 사랑과 섬김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꿈을 하나님 꿈과 맞춰나가고 우리의 꿈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나갈 때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통로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분명한 진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절대 취소가 되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지연될지언정 폐기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이 요셉이 경험했던 어떤 그런 구덩이 같을지라도 감옥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꿈을 위하여서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에 주신 약속과 비전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내 삶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다른 영혼을 회복시키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